8월입니다. 8월에도 정말 주님의 여러 가지 일하실 것을 생각할 때 기대가 많이 되는 이 8월입니다. 우리는 새벽기도 시간에 이번 한 주 내내 3번의 시간을 걸쳐서 탐욕을 버려야 된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어떻게 탐욕을 결론적으로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30장 1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이 구절이 잠언에 나오는데 이런 무슨 뜻일까요? 거머리에게는, 거머리가 뭔지는 여러분 알죠? 거머리, 이제 어릴 때 논에 못 심고 논에 일하고 나면 나와 보면 이 종아리에 이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피를 빨아먹었든지 배가 볼록 통통하게 됐는데,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떨어지면 될 건데 이 거머리가 더 붙어 있는 거죠. 또 개울가에 몇 감는다고 막 물 속에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이 거머리가 붙어 있을 때도 있죠. 이게 거머리가 2 딸이 있다. 그래서 이런 다오가 뭐예요? 영어에는 give, 주세요, 계속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끊임없이 요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또 달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탐욕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비유해 놓은 거예요. 정말 거머리가 끊임없이 피를 빨아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처럼 인간에게 있는 이 탐욕이 그와 같다.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이 만족을 모르고 또 달라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기도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사람은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혹 기도하는, 주님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진짜 필요인가 아니면 욕망인가 한번 정도 점검해 봄도 필요하죠. 내가 정말 필요를 구하냐, 욕망을 구하는가. 참 의외로 많은 사람은 필요보다 욕망을 구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이 이런 구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지난 성경에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저게 무슨 말씀이죠?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집 한 채가 있으면 족한 줄로 알면 되는데 절대 만족이 안 되어서 가옥에 가옥을 또 집 사고 그래서 집이 몇 채나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는 전형적인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이 형태이죠. 전토, 땅이 그 정도 하면 충분한데도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거죠. 또 부동산 더 사고 또 부동산 더 사고. 이게 우리나라는 이런 이 부동산으로 인하여 돈을 버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 그리고 중학생에게 설문조사를 했다잖아요. 중학생에게 꿈이 뭐냐, 앞으로 희망이 뭐냐 라고 했는데 1위가 건물주. 1위가 건물주예요. 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이 자라는 청소년들의 꿈의 1위가 건물주가 되어서 세 받아가지고 일 안 하고 평생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이게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이 꿈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심각한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근데 저기는 분명히 저렇게 살면 화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토에 전토를 연해서 홀로 이 땅에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는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인간의 탐욕이 끊임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폭우가 쏟아져서 저 남부 지역에는 엄청난 피해를 입고 18명인가 사망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 경남 산청 같은 데는 아예 마을 전체가 너무 많이 훼손이 되어서 전체 복구는 불가능해서 마을 전체를 다른 데로 이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폭우가 전에 없는 이상기후 정세로 정상들이 이게 우리나라만 일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여러 신문에 나왔잖아요.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빚어진 인간이 자업자득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찾아보았더니 이 지금 지구의 이상기온은 가면 갈수록 더할 건데 그 원인이 뭐냐? 첫 번째가 과도한 소비주의, 사람들이 너무 가소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고 빨리 그걸 소비하고 폐기함으로 자원이 고갈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고 미세 플라스틱이 넘쳐나고, 그런 것이 전부 이상 기후를 가져오는 원인자라는 거죠. 무분별한 개발, 산림을 파괴하고 바다를 메우고 생태계가 붕괴되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멸종이 증가되고, 이게 과도한 무분별한 이런 개발로 이 탐욕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윤만 추구하는 산업, 환경을 무시하고 대량 생산하고 탄소 배출을 증가하고 수질과 대기 오염시키는, 어떻게 하든지 이윤만 추구하려는 그 속에 이런 이제 오염들이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 화석 원료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석유와 석탄을 가다하게 사용함으로 온실가스가 증가함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고 이렇게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이런 이상기후가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의 탐욕, 대규모 공장식 축산과 농약을 남용하고 탄소를 배출하고 토양을 파괴하고 물을 낭비하는 이것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계속 파괴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에너지 가소비, 전기 난방, 교통의 난방비 사용, 자원 고갈, 온실가스 증가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편리함에 대한 탐욕, 일회용품 사용, 배달 과잉, 포장 문화, 플라스틱 쓰레기, 해양 오염, 이런 것이 전부 이상기후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지금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탐욕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여러분, 온 토양과 바다와 수질이 오염되고 공기가 미세먼지 이런 것으로 오염됨으로 저 피조 세계가 함께 탄식하고 있고 함께 고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가 문제냐면, 이 지구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라 라고 위임을 했어요. 그럼 인간은 이 지구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탐욕으로만 욕심만 부리지 인간이 청지기 역할을 안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상기후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빙하가 녹고 온 이런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인간의 탐욕이 자업자득이 되어서 엄청난 앞으로 피해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해질 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원인자가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것,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자부터 이런 부분에서 환경의 오염, 이 탄소 이 증가하는 이런 모든 부분, 가소비하고 이 플라스틱 일회용 일어났던 모든 것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부분에 사실은 바로 바른 자세로 살아가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인간의 이런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첫째는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가 3일 동안 살펴본 게 물질에 대한 탐욕, 그 다음 권력과 명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어떤 정욕에 대한 이성적 탐욕,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탐욕인데 그게 더 만족하고 싶어서. 그런데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이거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공동번역에는 내가 더 바라는 것이 없나이다. 주님 한 분이 목자이므로.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만족, 더 바랄 것이 없는 이 삶은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져야 되고, 더 많은 정욕을 해소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시편 16편 2절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는 것처럼 정말 주님이 나의 정말 복입니다 라는 것, 마치 하박국이 없고 없다는 것을 6번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소출이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정한 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온다라는, 이것이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하게 참된 만족은, 탐욕을 없애는 첫 번째가 나의 참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책 이름이 경주하는 삶이 아름답다. 그 책에 보면 인간은 두 가지 가치를 위해서 사는데 하나는 소유 가치, 하나는 존재 가치라는 거죠. 근데 인간은 소유 가치에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고 존재 가치에 의미를 둘 때 참 만족이 온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럼 존재 가치는 어떻게 오는 거냐? 존재 가치는 존재의 목적을 깨달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마이크가 왜 존재하는가? 소리를 증폭하기 위해서 마이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이 마이크가 가치가 있으려면 소리를 증폭시킬 때 이 마이크는 계속 이 자리에서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겠죠. 존재 가치를 인정받겠죠.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 마이크가 소리가 안 나오고 음을 증폭시키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럼 인간은 소유로부터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존재의 가치인데, 그럼 인간의 존재의 가치는 인간을 만드신 분이 만들 때 다 목적을 갖고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갈 때 진정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하는 이유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이제 그죠. 그리고 그 책에는 인간 존재의 가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는 것처럼 인간의 존재 목적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삶의 방향성이 모두어져야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갈 때 인생은 굉장히 보람과 가치를 느끼고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소유 가치로 보면 완전히 제로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걸 가진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소유 가치를 가지고는 자기는 감옥에 있을 때도 제발 그도 좀 갖다 줘, 한 권 성경책 올 때 좀 갖다 줘 할 정도로 그도 하나도 여유분이 없을 정도로 참 소유 가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도행전 20장 24절처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로마에 압송되기까지 일평생 그 존재의 의미인 복음 전가하는 일에 일생을 쏟아붓잖아요. 우리 모두가 바울을 부러워하잖아요. 왜? 존재 가치를 바로 발견하고 인생을 거기다 쏟아붓고 조금 더 허튼데 인생을 쓰지 않고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에 자기 인생을 쏟아부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그래서 자기도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을 쓸 때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잘 마무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의 의미는 소유가 아니라는 거죠. 존재의 참 의미를 그리스도인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살기 원하는 그 사명을 깨닫고 거기다 내 인생을 쏟아부을 때 참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의도로 지었다는 걸 알고 그것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를 드릴 때 참 인생에게는 만족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떻게 탐욕을 이길 수 있냐?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정말 어떤 형편, 내가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궁핍하든 넘치든 나는 배부르든 배가 고프든 자족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자족이 너무 중요하죠. 이걸 디모데 전서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건에 큰 이익이 있으려면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자족할 줄 아는 자세. 원래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공수거이니까 정말 지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좀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명품백이 없어도 좋은 이런 거 없어도 정말 이 자족을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지금 어떤 유의 상황에 있더라도 참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족에 대한 시와 글들이 있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한번 시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참 생각을 한번 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봄이라 여름이 되기를 원했다. 그렇죠. 우리는 항상 그 다음 걸 또 바라죠. 봄이라 여름이 되기를 원했다. 여름의 따스한 날씨에 아웃도어로 나가고 싶었다. 여름이라 가을이 되기를 원했다. 가을의 색색깔의 이파리들과 시원한 공기가 그리웠다. 가을이라 겨울이 되기를 원했다.
겨울의 아름다운 눈과 휴가철이 그리웠다. 겨울이라 봄이 되기를 원했다. 따스하고 꽃피는 봄이 그리웠다. 어린 시절에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어른이 되면 자유도 있고 존경도 받으니까. 30대는 20대는 30대가 되고 싶었다. 더 성숙하고 정교해지고 싶어서. 중년에는 20대가 그리웠다. 젊음과 자유분방함이 좋았어. 은퇴했을 때는 중년이 그리웠다. 머리가 반짝반짝 잘 돌아가는 때가 좋았어. 이제 내 삶은 끝나고 나는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얻지 못했다. 원하는 것을 한 번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항상 봄 되면 여름이 더 좋은데, 여름이 되면 가을이 더 좋은데, 가을이 되면 겨울이 더 좋은데, 20대가 되면 30대가 더 좋은데, 또 30대 되면 중년이 더 좋은데, 중년이 되면 20대가 더 좋았지, 은퇴하고 나면 중년이 그래도 좋아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절대 만족 못하고 더 다른 걸 바랬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글을 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매 순간 자족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저게 밑에 빨간 줄을 꺼야 될 부분이다, 그죠? 현재 매 순간, 저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지금 현재 어떤 형편과 처지든지 매 순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미래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현재는 그저 견디어야 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 행복과 행복에 대한 탐욕이 현재 기쁨을 앗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부와 비전, 풍부와 비천, 부와 가난, 인기와 무시, 명예와 치욕 등 모든 환경을 감당하고 자족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즐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향유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 있는 것에 감사해야죠. 현재 항상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걸 동경하면서 지금 있는 삶에는 항상 만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8월에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탐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존재 가치를 잘 발견해야 되고, 두 번째가 자족하고, 세 번째가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삶을 심플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여 10년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안 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리고 만나도 만나를 매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단순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바꾸라는 거예요. 조금 더 조금 더가 아니라 조금 덜을 써야 된다는 거죠. 조금 덜.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는 별로 안 좋게 썼죠. 더럽다, 진짜 더럽다는 말은 안 좋게 쓰잖아요. 더럽다. 근데 이게 원래 뜻이 덜 없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덜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좀 덜이 있어야 좋은 건데 늘 조금 덜 하면 좋은 인생이 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은 조금 덜이 없으니까 더럽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욕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더 하면 더럽게 살고 조금 덜 하면 여러분 더러운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덜. 그래서
우리가 의외로 우리도 모르게 허영심이 너무 많은 것이죠. 지나친 허영에 우리가 빠져 있고, 저 사람이 저런 가방 드는데 나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런 백을 들어야지. 이게 어리석은 경쟁, 쓸데없는 경쟁에 우리가 빠져서 소비와 지출을 증가하는데, 삶을 단순화하는 이 삶의 스타일이 탐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허영을 좀 줄이고, 누구하고 경쟁하지 말고, 엉뚱한 소비와 지출을 하지 말고, 조금 덜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탐욕을 이기는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진짜 탐욕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은 나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을 두 개 주신 것은 하나는 받는 것이고 하나는 내밀고 주는 손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둘 다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고, 하나는 받는 손이지만 하나는 내밀고 주는 손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잠언에 이걸 얼마나 많이 강조해냈습니까? 잠언 여기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이 정말 조금 이 8월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좀 나눔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여러분이 플로잉 흘러보내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선행에 대해서 갚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틈나는 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걸 좀 흘러보낸다면 하나님이 때가 될 땐 여러분의 선행을 갚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갚는다는 거예요. 또 잠언 이제 11장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 말씀을 좀 보십시오. 흩어 구제하여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에게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선교하고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더 부하게 되고 더 윤택하게 하지. 그래서 제가 어느 팀 이번에 네팔 팀에게, 이번에 네팔 선교 갔다 왔잖아요. 네팔 선교 가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냐 하니까 개인적으로 220씩, 네팔은 가까운데도 220씩 받고, 그럼 교회에서는 지원을 얼마나 받았냐니까 800 정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가 들은 거예요. 아니, 네팔 선교 안 가면 3천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네팔 선교를 갔기 때문에 각각이 220씩 하고 또 800을 하고, 그럼 3천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주의 일 못해요. 도리어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우리는 허리를 졸라 매더라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흘러보낼 때 하나님이 뒤돌아서 계산해 보면 훨씬 남는 장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마음껏 앞으로 그래. 우리의 지금 기도의 제목은 재정의 50%를 이 플로잉하는, 흘러보내는 그런 삶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많이 흘러보내면 야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냐, 그게 아니라니까. 해보면 알지만 흘러보낼수록 더 이제 넘치는 거죠. 다시 그 구절을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한 번 더 잠언 11장,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희한하죠. 저 원리가 너무 놀라운 거죠. 흩어 구제하는데 더 잘 되고 부자가 되지만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해요. 저대로 두고 저것을 공동번역에는 어떻게 해놨고 세번역에는 어떻게 해놨는지 저 구절을 그대로 보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동번역에는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진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는다. 세 번역에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하여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저 구절을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다. 선한 일에 아낌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부해질 것이며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자기도 도움을 받을 것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두 가지가 하늘에 상달이 됐는데 뭐가 상달됐냐면 너 기도가 상달되고 너 구제가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늘에 상달되는 게 아니라 무엇도 상달되냐? 우리가 남에게 베푼 구제도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서 때가 될 때 갚으실 때는 아까 말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그런데 이 흘러보내는 이 부분이 잘 되냐? 잘 안 되는 분이 훨씬 많죠. 왜 그러냐면 성경에 언제 이렇게 싹 흘러보내느냐 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죄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이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자 그들이 전답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내니 사도들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핍절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이기심이 해체가 되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성령 충만 받으면 이타적인 사람, 이기심이 해체가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서 끊임없이 흘러보내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언제 드냐? 성령 충만해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겠지만 교회적으로도 또 여러분도 이 8월에 조금이라도 주님 마음 주실 때 흘러보내는 이 일들을 꼭 여러분이 해보셔서 정말 이 탐욕이 아닌 도리어 탐욕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